그 하나님은 영혼을 보세요. 현재 주어진 환경을 보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멀리하지 말고, 다 하나님은 연단 속에 아니면 훈련 속에 아니면 테스트를 거쳐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라도 마지막에 자기 백성들을 건져주시고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고 형통케 하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을 잘 만나야 축복을 받게 됩니다. 로마서 5장 15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또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넘쳤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위대한 인물들이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을 체험해서 큰 인물이 되고 기적을 이룬 얘기들이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모세는 80살에 호레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서 권능의 지팡이를 잡고 40년 동안 능력의 종으로 사명을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면류관이 빛날까요? 모세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케오도 주님 만난 후에 구원의 축복받고 변화를 일으켰잖아요.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갖고 사도 중에 사도요 바울이 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도 주님을 만나서 사랑 나누는 어부가 되어서 정말 그의 길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길로 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만남이라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야곱이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야곱이가 주님을 만났을까? 그리고 어떤 은혜를 만나서 받았을까? 그 결과 축복받은 것이 무엇일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야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야곱은 어떤 인물인가요? 이삭의 쌍둥이 아들로 태어났죠. 창세기 25장 24절. 형은 에서고 동생은 야곱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에서는 아버지 이삭을 더 좋아했지만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를 더 좋아했어요. 그래서 어머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창세기 25장 2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서의 축복권을 가로챈 그런 자가 누구냐? 야곱입니다. 창세기 25장 31절로 33절. 아버지가 이삭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려고 별미를 만들어 오라 한 것을 어머니가 엿듣고 있다가 꿈이잖아요. 그래가지고 털까지 붙이면서 목소리까지 흉내내면서 아버지 에서가 왔습니다, 이렇게 거짓말 시켜가면서라도 축복의 안수를 받았단 말이에요. 결국에 축복받은 자는 에서가 아니고 누굽니까? 야곱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어떤 방법이든지 받아내는 자가 이익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라. 내 자존심 버리고 체면 버리고 남을 용서하라는 게 용서가 쉽습니까? 남을 사랑한다는 게 쉽습니까? 남을 품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도 품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성도들의 관계 회복하고 주의 종과 관계 회복하고 교회와 관계 회복하고,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거든요. 그러면 축복은 내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까지 자존심, 그까지 체면이 밥 먹여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의 자존심 다 버린 자들이 수지 맞은 거예요. 여러분 사케오 그 당시에 보세요. 뽕나무에 올라가면 사람들이 그러지 않아도 욕을 했는데 뽕나무 올라가면 얼마나 눈에 잘 띄냐고요. 저 탐관오리 사케오, 저 도둑놈, 나쁜 놈 저기 있네, 그러고 손가락질 더 할 거 아니에요. 그 자존심을 다 버리고 너희들이 아무리 그래도 우리 주님은 내 마음을 알 거야, 주님만은 내 심령을 알고 나를 용서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뽕나무에 올라갈 때 사케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저녁에 너희 집에 유하여겠다. 아브라함의 자손의 축복을 누린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그런 자예요. 팥죽 한 그릇도 그냥 안 준 또 우주적인 구두쇠예요. 인색하기 짝이 없던 자였어요. 또 그 다음에 좋은 점도 있어요. 영적으로 장자의 축복권, 즉 하나님이 축복하여야 축복 준다는 거, 이것을 너무 귀하게 여긴 자였어요. 야곱의 삶의 여정을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요 복받지 못할 그런 일을 한 것이 더 많아요 사실은. 그러나 그의 삶의 전체를 보면 그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이삭은 순종의 조상 하면 야곱은 축복의 조상이라고 부르고 평생 죽는 날까지 축복받다가 죽은 사람이 야곱의 삶입니다. 두 번째로 깨우쳐 주는 말씀은 야곱이 베델에서 꿈에 본 것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게 뭘까? 형 에서가 받을 축복을 야곱이가 가르치니까 에서가 죽인다고 칼을 품었어요. 야곱이가 그 축복을 뺏었잖아요. 그래서 야곱이가 할 수 없이 브엘세바에서 정말 정든 것을 떠나서 하란 땅, 즉 애삼촌 나반이 있는 그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10절의 말씀이죠. 해가 니우니우 저물어 밤이 되었어요. 너무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하고 적막하고 힘들지만 돌을 취하여 베개 삼아서 누워서 잠을 자는데 꿈에 나타난 것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 12절 보니까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땅끝까지 닿는데 사닥다리가 닿았고 주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과 사닥다리라는 의미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깊은 교제를 의미하는 사닥다리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많잖아요. 모세도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졌어요. 출애굽기 20장 21절 말씀에 보면 교제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과의 교제는 중요합니다. 그 앞에 하나님이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시편 16편 8절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는 절대로 누가 뭐라 해도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새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닥다리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라갈 자가 없다. 하나님과의 교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지금도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주님은 문을 두드리고 계시고 우리를 만나고 교제하기를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우리를 매일매일 만나고 싶으셔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요 만나를 보내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굶어 죽지 않도록 먹을 것을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서 축복의 양식을 비와 같이 내려준다.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내려준다 그 말이에요. 부족함이 없도록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근데 하루에 하루에 먹을 것만 일용할 양식을 내려줘요.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그날은요 한꺼번에 내려줄 수 있는데 안 내주시고 하루 한 번씩 하루에 하루 먹을 것만 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꺼번에 줄 수 있는 능력도 있죠. 천년 만년 쟁여놓고 먹게 해줄 수 있는 능력도 있죠. 그러나 하루에 하루 분만 거둘 수 있도록 내려주셨어요. 출애굽기 16장 5절. 그런데 여섯째 날은 거기 보면 이틀분을 배로 내려줬어요. 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서 복 받으라고요. 그날은 썩지 않고 다 먹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총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먹게 했어요. 그것은 아침마다 만나를 거두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아침마다 만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만나고 싶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하루씩만 아침에 내려준 거예요. 오늘도 만나고 내일도 만나고 계속 만나자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과의 교통이 늘 있어야 된다는 것. 또 한 가지 두 번째 본문 12절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어떻게 했어요? 사닥다리를 통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심을 보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 야곱에게 오르락 내리락 하셨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하시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해요. 학개서 1장 13절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유인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주의 사자들이 했어요. 이사야 63장 9절 봐도 성도들을 환난 가운데서도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건져주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일을 하셨어요. 또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는 일이 이외에도 많이 있지만 그 사자들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주의 종을 통해서 또는 천사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심을 보았다고 했어요. 13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보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성경의 그 위에도 보면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3절 아브라함에게도 언약하셨고, 또 창세기 26장 4절을 보면 이삭과도 언약하셨고, 오늘 말씀에 야곱과도 언약하시기 위해서 직접 나타나신 겁니다. 형에게 쫓겨 불안과 초조합니다.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애롭습니다. 고독합니다. 힘듭니다. 그런 야곱에게는 감격적인 위로와 확신의 순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신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계시록 3장 7절 사람에게 축복 주시는 유일한 근원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하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발버둥 친다고 여기 가서 아부하고 사람 만나고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죄인을 위하여 열려진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과 직접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3장 8절 보면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오늘 네 번째 13절로 본문 15절에 보면 약속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3절 보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 즉 택한 백성, 기도하는 백성에게 주시는 기업의 축복을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후손을 티끌처럼 많게 하시겠다는 자손의 번영의 축복도 14절에 약속하잖아요. 네 자손의 땅에 티끌과 같이 되어서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나가리라. 오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곱의 자손들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한다고 14절에 말해요. 아브라함에게만 받은 복의 근원이 아니에요. 야곱에게도 주셨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에게는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 복의 근원의 축복을 줘요. 너로 인하여 사람들이 복을 받아. 너로 인하여 사람들이 저주가 임해. 너를 도와주고 축복하는, 협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의 종들에게, 협력하는 자는 하나님이 1000만 배로 보상해주고, 괴롭히고 장애물이 되면 하나님이 1000만 배로 엄벌을 내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는 곳에 시온의 대로가 쫙쫙 열리잖아요. 야곱이 가는 곳에 시온의 대로가 쫙쫙 열리고 걸림돌이 다 제거되고 디딤돌만 있었잖아요. 그 디딤돌은 진짜 하나님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임마누엘을 약속하고 계세요. 임마누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고 있고 지켜주고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지켜준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떠나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 지속적인 보호와 신뢰의 관계를 약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121편 8절 보면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준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고통받아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해주셔서 그들을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6장 6절로 8절에 애국 사람들이 학대하고 괴롭히지만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그
팔로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말미암아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도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호수아 1장 5절에 봐도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게 해준다고 그랬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않는다고 여호수아에게도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또 역대상 28장 20절에도 솔로몬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하사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것뿐입니까? 모든 성도들에게도 히브리서 13장 5절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임마누엘 약속을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불안해하지 맙니다. 안 해도 됩니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세 번째 주시는 교훈은 본문 16절로 18절입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신앙 고백한 것이 있어요. 은혜 받은 그 자리에서 신앙 고백을 해서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깨어나서 고백을 합니다. 은혜로운 고백이에요. 이걸 본받자는 거예요. 첫째가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도 우리들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여기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은혜 받기 전에는 야곱은 자기 혼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고독하네,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괴롭습니다 이러는데 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확신을 주면서 어머나 나 혼자가 아니네, 하나님이 여기 계시도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임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고난받는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주십니까? 건져주세요. 시편 34편 19절에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오히려 영광 돌리는 계기로 삼으시길 바라요.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그렇게 됐잖아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강건케 하신다고 베드로전서 5장 분명히 10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난이 와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를 대할 때 거룩한 두려움을 갖고 고백해야 합니다. 이게 17절 말씀 보면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기적을 이루는 분임을 믿을 때 하나님은 두렵도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사랑이 엄청나게 많았지만 무서운 하나님이네. 그분을 속여서는 살 수 없네. 거룩한 두려움은요 출애굽기 20장 18절 모세에게도 있었고 욥기서 42장 5절로 9절을 보면 욥에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계시록 1장 17절로 18절 보면 요한에게도 있었고 이사야 6장 5절 보면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거룩한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말씀에도 야곱의 두려움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기 위한 진정한 겸손과 자기 부인의 표시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도 고기 잡았을 때 하나 주님의 능력을 봤을 때 무릎을 꿇고 주여 내 곁을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거룩한 두려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 야곱과 같은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2장 12절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더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히브리서 12장 28절에도 그렇게 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거다 이렇게 말씀했고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도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본문 18절로 19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문이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 그것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하시면서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기서 하늘의 문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입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야곱이 가진 모든 것을 거기서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우주적인 구두쇠가 어머니가 준 기름을 돌에다가 다 바쳤습니다. 전 재산을 부었다는 사실입니다.
은혜를 받으니까 모두 다 하나님의 성전에 드린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은 또 어머니가 자식에게 기름의 제산을 건네준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는 은혜의 그 말씀의 기름, 기도의 기름을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베델이라 했는데 베델은 떡집이라는 뜻이요, 말씀의 떡이 있는 곳, 오늘의 성전을 가리킵니다. 성전에 비상금 기름을 드린 듯이 우리도 몸과 마음과 생명과 물질을 드려 헌신의 고백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은혜 받을 수 있는 말씀은 본문 20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가 뭐냐? 첫째, 20절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달라고, 어디든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20절 보면 먹을 떡과 입을 옷을 달라고 한 것은 하나님 앞에 이건 뭘 의미하냐? 생활의 보장을 해달라고 간청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인간적인 욕심을 구하지 않고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것을 구하는 야곱의 겸손의 신앙을 여기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21절 보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가나안 땅으로 평안히 귀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평안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주시는 교훈은 본문 21절로 22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야곱이 거기서 너무 은혜 받고 베델에서 서운한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첫째가 21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나의 삶의 운전대를 하나님이 잡아주세요. 내 고집대로, 이론으로, 내 신앙관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운전해 주세요. 두 번째로, 이 기둥으로 세운 돌이 반드시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나 때문에 이 교회 재단을 세우겠습니다. 오늘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평강이 있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반드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소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별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구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로. 구별의 신앙.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는 건 살지 않는 구별의 신앙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 계명을 지키는 게 뭡니까? 10계명 봐도 4계명, 5계명 하라. 나머지 8가지 하지 말라.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고 내가 기뻐하지 않는 일은 하지 말으라. 구별되게 살으라는 것입니다. 축복받는 일을 하고 축복받지 못할 일은 하지 말라. 구별의 신앙을 요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는 좌편에 서지 말고 우편에 서라. 너는 저주의 땅을 받지 말고 축복의 땅을 향해서 가라.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육에 속한 자가 되지 말고 영에 속한 자가 되라.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말고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 구별의 신앙의 고백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10개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9개는 우리 먹으라고 다 주셨고 1개는 내 거니까 구별하여 11조를 드려라. 구별의 신앙 온전히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세상 일이 뭔지 하나님의 일이 뭔지를 구별해서 하나님의 일을 우선순위로 열심히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우선순위임을 깨닫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구별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야곱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신앙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교훈입니다. 야곱은 먼 훗날 그가 고백하고 기도하고 서원한 것을 그대로 실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창세기 46장에 보면 축복의 조상이 될 수 있었잖아요. 거기 보면 네 평생에 내가 너를 축복하시는데 네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통해서 네 눈이 감기리라 하셨더라.
이 말은 너 죽는 날까지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하는 보장인 것처럼 그런 평생에 복받고 사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서원은 반드시 실천해야 합니다. 서원한 것은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 보면 이걸 다 이행하라고 그랬어요. 민수기 30장 2절 보면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1장 11절 한나의 소원, 사무엘상 1장 21절 엘가나의 소원, 요나서 2장 9절 요나의 소원 다 의미가 있잖아요. 거기 보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이게 말씀이에요. 우리도 야곱처럼 은혜 받고 무릎을 꿇고 서원하여 이행함으로 세계적인 인물이 우리 교회에서 든든한 교회에서 나오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